2021년 1월 20일 수요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부르기 원하는데요. 지난주 토요일 아침 예배 때 남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곡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가사를 통해 은혜 받으며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9장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곳에서 살며 섬기며 예배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9장 1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고 간 장로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리고 모든 유다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 예레미야가 편지로 쓴 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5절 이후의 말씀이 바로 실제적인 그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너희들은 그곳 땅에서 집을 짓고 또 밭을 일구어 갖고 그 소산물을 먹고 지내며 살아라. 그리고 결혼해서 자녀도 낳고 또 자녀들도 잘 키워서 그들도 결혼을 하게 해서 그 땅에서 번성하며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머물게 하신 그 땅, 그 바벨론 땅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되지 말고 70년 후에 내가 하나님의 때를 나의 때를 너희들에게 보여줄 테니 그것을 믿고 따라와라. 그리고 또 너에게 이러한 것을 허락한 것은 재앙이 아니라 너희의 미래를 또 희망을 너희에게 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또 온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오늘 이 본문 이 예레미야의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편지에 담긴 깊은 그 의미를 사실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예레미야서의 핵심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 그들이 처해 있던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이 예레미야서 전체를 통해서 진단된 그 유다 백성들의 죄악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생수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둘째로는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신인 바알신을 믿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들의 죄였습니다. 이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들의 심판을 예언하셨고 그 심판이 성취됩니다. 바로 기원전 597년에 그 예언이 심판으로 성취가 되죠.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유다 백성들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러한 포로의 삶은 아니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고 감옥에 갇혀 있고 또 포로 수용소에서 갇혀서 중노동을 하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었고 이들은 나름대로 어떤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계획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본국 그리고 본토 자기의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이곳 이 포로의 땅에 와서 포로의 생활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막막한 상황이었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주로 광신적인 애국주의자들은 오래지 않아 이 본국 유다로 그들이 귀향하게 될 것이라는 근거도 없고 허망한 거짓 희망 예언을 남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앞장인 28장에 보면 2절부터 4절에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거짓 예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고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이 빼앗아간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2년 안에 다시 되돌려 놓을 것이고 또 모든 포로들을 다시 이곳으로 2년 안에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거짓 예언은 포로민들에게 포로 기간이 길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경솔하고 헛된 기대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유대 사람들은 이방인의 나라는 부정한 땅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땅은 이방인 신이 다스리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로된 이 백성들은 유다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포로의 시대를 살아가야만 하는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지 못했는데 그 유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준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이 편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포로 생활에 하는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 자유가 보장이 되었지만 무엇인가 이렇게 속박이 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또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유다 백성들과 우리들의 모습이 많이 비슷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이 편지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된 이 유다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편지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그곳에서 살아라, 허락하신 곳에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예레미야는 곧 귀환하게 될 것이라는 그 헛된 기대로 가득 찬 이 동족들에게 애시당초 그 꿈을 버려라 라는 그 꿈을 버리고 그곳에서 그 땅에서 남아 뿌리를 내려라 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포로 기간이 아주 장기화 될 것이라는 그런 말이죠. 이 말은 누구에게도 환영받을 수 없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어쩌면 민족의 역적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이었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용기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합니다. 이 내용은 고국으로의 그 귀향을 꿈꿔왔던 이 유다 백성들의 한 가닥 남은 그 희망을 싹둑 가위로 잘라버리듯이 잘라버리는 행위였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도 이 동족이 듣고 싶어하는 그러한 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냐가 2년 안에 그 포로에서 귀환할 것이라는 예언을 했을 때 사실 그 옆에서 이 예레미야는 아멘, 여호와는 이와 같이 하옵소서 이렇게 외치기도 하면서 자기 자신도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어떤 인기를 얻고 칭송을 얻는 그런 답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바벨론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를 비교하며 유다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그 유다인들의 어떤 희망과 또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그런 희망, 이 두 가지 희망을 비교해 보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가 곧 끝이 날 것이라는 어떤 거짓 선지자의 외침이다라거나 아니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코로나와 같은 또 변종된 어떤 바이러스와 같이 이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된다, 코로나 시대가 아주 오래 갈 것이다, 뭐 이런 것을 예언하거나 말씀을 드린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라면 우리가 이 바벨론에 살든지 포로로 계속 붙잡혀 있든지 유다로 되돌아가든지 아니면 코로나 시대에 계속 살든지 아니면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든지 이러한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이곳이고 이러한 삶이라면 우리는 이 시간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허락하신 곳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있더라도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상황과 환경을 그 삶을 인정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짓 말씀에 미혹되지 않고 삶의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께 더 초점을 맞추는
그곳에서 허락하신 그곳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에서 살아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섬기라. 그곳에서 섬기라.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여러분, 최고의 섬김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제 섬김을 받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섬김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내가 가진 모든 물질으로, 시간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과연 최고의 섬김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섬김이 최고의 섬김일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전 재산 이만큼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섬긴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섬김과 2020년 한 해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그 전 재산의 100분의 1, 아마도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00분의 1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섬긴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의 섬김을 받기 원하십니까? 저의 전 재산 아니면 일론 머스크의 100분의 1입니까? 괜찮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상처 안 받습니다. 일론 머스크라고요? 후회하지 않으시죠? 여러분의 선택에? 그렇다고 머릿속에 지금 막 계산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당연히 일론 머스크입니다.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생각할 여지도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100분의 1로 여러분들을 섬긴다면 그 섬김 받으셔야죠. 자, 그렇다면 이 일론 머스크의 전 재산을 가지고 여러분을 섬긴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1000만분의 1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진 모든 것의 1000만분의 1을 가지고 여러분을 섬긴다고 할 때 이 두 섬김 중에 어떤 섬김을 여러분들은 받기 원하십니까? 아직도 일론 머스크인가요? 일론 머스크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시다면 저를 좀 만나셔야 합니다. 네, 당연히 하나님이죠.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온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1000만분의 1은 일론 머스크의 전 재산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다고 할 때 여러분, 그 섬김은 어떤 섬김이겠습니까? 최고의 섬김이죠. 최고의 섬김입니다. 그런데 그 섬김을 받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가지신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드리는 최고의 섬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7절에 보면 기도하라고 하는 그 기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바벨론 사람들, 그리고 바벨론 땅, 이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최고의 섬김을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기도는 그 바벨론 땅, 바벨론 사람들을 저주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들이 망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평안하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잡아가 끌고 간 이 원수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들이 평안할 때, 바벨론 땅에 그 성읍이 평안할 때 너희들도 평안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물론 유다 백성들이 죄 때문에 이들이 심판하셔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긴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하시는 그 마음이 또 여기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치 회초리로 자녀들이 종아리를 때린 후에 약을 발라주는 엄마 아빠의 마음과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위해 기도로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할까요?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우리를 얽매고 있는,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과연 우리가 기도로 섬겨야 될 대상은 무엇일까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을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재라고 합니다. 사람에 의해서 생겨난 재난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누군가 계획적으로 이것을 만들어낸 것이라는 그런 어떤 음모론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바이러스의 근본적인 원인을 추적해 내려가면 인재라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심판 때문에 우리의 몸에 병이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몸을 관리를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병이 생긴 거죠. 법률적인 용어로 말하면 미필적 고의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잘못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긴 거죠. 또는 아예 모르고 한 행동, 과실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알면서도 했던 행동, 또 모르고 했던 그 행동으로 인한 결과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자연이 파괴되고 이 파괴된 자연을 통해서 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에 최초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서 우리의 어떤 기쁨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 자연을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마음대로 파괴했습니다. 그렇게 파괴당하고 상처받은 이 자연의 반란이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로 섬겨야 할 그동안 인간 중심으로 인간을 위해 존재해 왔다고 생각한 이 자연,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답게 만드신 이 창조물을 우리가 이제는 기도로 섬겨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구의 생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 모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우리 자신만의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편한 대로, 우리가 즐기고 싶은 대로 그 소비에 대한 어떤 죄책감 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소비적 삶은 계속해서 자연을 더욱더 파괴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자연에 대한 섬김은 자발적인 불편함을 우리가 감수하는 것으로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일부러 우리 스스로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포함된 어떤 삶을 변화시키는 운동 가운데 있는 것이 미니멀 라이프도 있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바자회 때 했던 아나바다 운동 있지 않습니까?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 쓰고 다 쓰고 아니고 다시 쓰고죠. 네, 이러한 운동들, 이렇게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게 새기고 우리가 올바로 그 말씀을 이해하고 붙잡는다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허락해 주신 자연을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불편함으로 우리는 그 섬김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기후변화, 지금은 기후변화라는 말을 쓰지 않고 기후 위기, climate crisis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기후 위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재해를 겪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자연이 평안해질 때 우리도 평안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기억하고 이 자연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연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나라, 또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다른 종교,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싸움과 다툼, 분열과 상처가 아닌 화해와 평화, 그리고 단합과 회복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바벨론 땅이어도 좋습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평안이 내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면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육체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평안함을 구한다면 바로 이 땅에 평안함이, 하나님의 평안함이 임한다면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늘 찬양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찬양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삶, 이곳에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육체적인 고통, 또 경제적인 고통, 또 사랑하는 분을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신 분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그분들께는 참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제가 알고, 제가 믿고,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에게 70년 후에 너희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셨다 약속해 주신 것처럼 훗날에 분명히 우리들의 그 아픔을, 우리들의 상처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프고 상처받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섬겨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그곳에서 예배하라. 그곳에서 나를 찾으며 나를 만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방 나라 바벨론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와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방 신들만이 통치하는 그 고유한 이방의 땅,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소와 공간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무소부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이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오늘날의 이 교회는 그동안 어떤 교회 자체의 성전화, 성역화에 치중한 나머지 마치 하나님은 거룩한 교회에만 그 교회 재단에만 계시는 분으로 은연중에 의식화되어 버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교회 재단에 이렇게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공간에 대해서 자유로운 분이신데 우리는 한 공간에 그 하나님을 붙들어 매려고 드는 것이죠. 이러한 교회 성역화, 성전화는 우리의 신앙인의 삶에 큰 부작용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신앙과 삶의 분리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남 목사님께서도 본인께서 그러한 갈등을 겪으셨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남 목사님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또 여러분들 역시도 겪으셨고 또 겪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어 달 전에 저희 청소년부 교사를 하고 있는 청년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가 그의 고민을 얘기하는데 똑같은 고민이었고 또 자기 주위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자기가 가르치는 이 청소년 아이들이 똑같이 그 삶과 그러니까 신앙과 삶의 어떤 분리, 그 괴리를 느끼면서 고민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온전히 그들이 신앙 안에서 자랄 수 있는 그 역할을 좀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저에게 해 주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얼굴이 정말 빨개졌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한다고, 노력한다고, 교육하고 양육한다고 해왔지만 아직도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더 노력하고 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며 양육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무튼 그러한 내용을 얘기를 들으면서 무엇이 원인인지를 생각해 보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게 생활하고 봉사하고 뜨겁게 믿음 생활을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삶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지, 교회의 성전화 성역화가 바로 그러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드렸던 그 찬양을 지은
그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가 체포돼서 교수형을 당한 이 디트리 본 회퍼 목사님, 이 목사님은 오늘 1944년에 그 테겔이라는 그 감옥에서 옥중 서신을 쓰셨는데, 그 서신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감옥에 들어갔더니 감옥에서 만난 많은 죄수들을 보니까 그들이 오히려 그들 안에 어떤 인간에 대한 존엄성, 인간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계심을 그 목사님께서 발견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갔느냐고요? 우리도 그렇지만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랬겠죠. 아무튼 그런데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또 한편으로 보니까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들의 겉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보네포 목사님은 이 히틀러와 나치가 그 사람을 죽여내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을 정당화하는 그 거룩한 교회보다 훨씬 더 도덕적인 이 죄인들을 감옥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였던 이 바리새인에게서 발견하지 못했던, 그러나 세리와 창기에서 발견했던 그러한 믿음을 찾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한 이 목사님이 바로 이 말을 편지에게 쓴 것이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모순되는 말 같지만 참 심오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 같은 그러한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가 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거룩한 자리이며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현재 우리가 아주 큰 갈등을 겪고 있고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에 대한 논쟁에 대한 그 답도 허락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풍성하게 은혜롭게 제사하는 것을, 또 오늘날의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것을 왜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더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또 교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뜻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내가 있는 장소, 그 공간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예배의 어떤 질, 어떤 예배의 가치, 또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좌우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그 허락하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온실 속의 어떤 화초처럼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환경이 제공되어야지만이 온전히 예배 드리고 온전히 뜨겁게 찬양하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어떤 것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렇게 그러한 믿음의 세대로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며칠 전에 저희 청소년부 그 학부모이신 분께서, 집사님께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온라인 예배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아직 사실 아이들은 온라인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가 힘듭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만큼 성장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는 온전히 예배 드리는 아이들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온전히 예배 드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학부모 되신 집사님이 마음이 상하셔서 저에게 연락이 오셨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해답을 드리기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크고 가장 좋은, 가장 큰 섬김의 방법이라는 것,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허락하신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없는 것 같은 그곳에서 바벨론에 남으라고 하셨다면, 또 온라인 예배로 드리라고 하셨다면, 또 현장 예배 적은 숫자지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바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비단 이러한 코로나 상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조건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러한 것들은 장애물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락하신 그곳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유다 포로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내신 이 편지의 내용은 후대에 흩어진 유다인들, 디아스포라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그곳에서 살며 섬기며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편지에서 심판이 하나님의 마지막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함 안에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헛된 희망에 마음을 두고 훗날과 더 나은 환경을 기대하기보다는 상황과 현실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바로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며 섬기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우리가 시작할 때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외치며 다짐하며 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밑에 자막이 보이시죠? 이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 우리는 하루하루 새로운 날들을 하나님 앞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아멘, 아멘. 이 고백대로 살아가실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그곳에서 기도하며 섬기며 그곳에서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고통으로 소망을 잃어가는 분들에게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료하심과 회복하심이 이루어지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에서 승리하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